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환대이며 자주 들어보셨을 법한 영어 단어 중에 하나인 hospital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확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가 전체 1장부터 13장까지인데 결론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을 놀랍게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환대를 확장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는 형제 사랑, 2절에는 손님 대접, 3절에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보라는 말씀으로 말이죠. 특별히 1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 할 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다시 고기나 낚으러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향한 질문이신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신 게 너는 반석 같은 친구구나, 너는 바위 같구나, 그걸 개발하고 했고 그것을 페트라, 영어로 피터라고 하게 되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여야 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고 첫 번째 질문에서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 하냐고 물어봤고 세 번째 질문에서도 필레오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많은 선배님들은 예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신적 사랑을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지 못하니까 그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형제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고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것은 아가페나 필레오나 자주 사용했던 여러 단어들 중에 하나였지 아가페만 신적 사랑이고 필레오가 인간의 우애라는 구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 등장한 필레오가 들어간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의 이름이 담긴 미국의 동부 도시와 똑같은 필라델피아의 좀 더 적극적인 뜻은 낯선 손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을 너무 미안해하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받아줄 테니 대신 내 양떼를 낯선 사람들이건 상관없이 형제처럼 대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맞이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신 것 같았습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 낯선 손님을 향한 어떤 태도, 낯선 이를 향한 형제 우애적인 사랑의 생각을 해보면 가장 유명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또 떠올려집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밤중에 손님이 우리 집에 왔고 그 집에 그 손님을 대접할 떡이 없어서 그 옆집을 찾아가서 두드리며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밤이 늦었고 내가 먹을 게 없다 했더니 7절 말씀에 그 집에 노크를 한 그 집주인이 야, 지금 밤이 늦었고 다 문 닫고 자고 있는데 아이들도 자고 있고 이게 무슨 민폐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겠느냐. 여러분, 저 맨 끝에 하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반전을 이루는 단어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의 구조를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지금 제가 설명한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찾아온 친구의 비유. 그런데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민폐 중에 민폐도 아닌 거죠. 누가 그런 짓을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줄 수가 없다고 하겠느냐에 저 하겠느냐가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저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없노라 하겠느냐? 야, 그럴 리가 있느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환대의 민족 아니냐?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떡을 안 주는 인간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은 말도 안 돼. 우리 사회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는 한밤중에 찾아온 민폐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서 그늘이 생겨야 시장이 열리고 사람들이 왕래를 하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우리와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한밤중이라도 떡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고, 예수님께서 배부른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갔을 때 여관이 없다? 문을 열어주는 데가 없다? 우리는 그냥 만석인가 보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환대의 민족인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글을 읽고 있는 중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밤중이라도 쫄라대면 떡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기를 쓰고 기도해야 된다. 간청해야 된다. 정성이 모자르구나. 이렇게 가르쳐 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도 때 쓰듯이 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기도도 환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기도는 정성과 시간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해야 돼.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버지라면 떼쓰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애들이 집에 장난감이 있는데 이마트에서 저거 또 사달라고 떼쓸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떼쓰지 말아라. 나는 네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다음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환대의 문제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들여다본 학자가 있습니다. 더 바이블 욥기라는 책과 최근에 나온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의 저자인 송민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최근에 낸 책이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환대의 문제를 다룹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을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환대의 문제로 이 부분을 바라보면 환대가 살아있는 공동체와 환대가 멸망한 공동체는 어떤 극명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일까? 창세기 1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롯을 구하러 왔던 어떤 분들이 롯의 집에 갔더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때로 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 집에 온 사람이 누구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저는 어릴 때 개역 성경이 너무 어려웠고 상관한다는 말이 나오면 상관하지 마의 그 상관인가? 알 길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리얼하고 굉장히 노골적인 단어입니다. 개역 성경에 상관하다는 다른 성경에서는 알았다, 알다,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실질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단어이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출판사 중에 야다 북수가 있습니다. 예배팀 중에 야다 예배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 중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노래들은 바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섹슈얼 미팅입니다. 부부간에만 허락된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아, 나는 너만을 알기를 원한다. 즉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백성들은 가증한 밀곰과 바알에게 가서 하체를 드러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예배를 간음이자 배신으로 보셨던 겁니다.
이 단어가 오늘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즉 집단 강간을 하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새 천사를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발을 씻으십시오. 나무 아래서 좀 쉬십시오. 내가 떡을 준비할 테니까, 빵을 준비할 테니까 드시고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당신들이 종에게 왔습니다. 내가 종입니다.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새 천사인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삼위일체의 형상을 가진 그분들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잡은 짐승의 수만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세 분만 드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잔치를 함께 즐겼던, 환대를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오자마자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사회는 이 사람들, 낯선 일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한 낯선 일을 너의 형제처럼 대접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너희 교회에 온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새신자를 대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던 그 환대를 환대가 아닌 폭력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송민원 교수는 태초의 질문부터 다시 해보자는 의미로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을까를 동성애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대가 무너진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집에 있던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욕보이겠다. 집단 섹슈얼 미팅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한 성경의 가치에서 벗어나 모든 게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놀랍게도 이 사건은 비슷한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또 다른 환대가 아닌 폭력적인 환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19장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영어 제목이 뭡니까? 판사,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저지이죠.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그 나라에 리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던 엉망진창의 세상이었다. 여러분, 사사기 재밌는데요, 재밌을 뿐만 아니라 기가 막혀서 한숨이 나오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환대의 코드로 읽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으니 한 레위인이, 아니 레위인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 아닙니까? 성전을 지키는 사람, 레위 지파, 성경대로 말하면 예배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레위인이 한 창녀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고 그 창녀를 데리고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허기진 채로 있으니 한 노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라. 성경은 그 노인은 그래도 환대하는 문화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하며 손님을 대접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무리들 같은 불량배들이 나타나 너희 집에, 노인의 집에 있는 사람 누구냐, 끌어내라.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겠다. 저 단어가 똑같이 성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또 내보내요. 마치 롯이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때도 야다라는 단어를 썼죠. 아직 처녀인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 하듯이 손님을 향해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은 첩을 내보내고 불량배들의 그 소나귀에 넘겨줍니다. 성경은 이걸 노골적으로 다 씁니다. 밤새도록 그 여인을 욕보이고 새벽에 그대로 놓아주었다. 밤이 새도록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가 그 여자를 강간한 후에, 성경 노골적이죠. 세번역에 의하면 윤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대로 새벽에 놓은 채로 갔는데 레위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보라고 했는지 자기야라고 했는지 손을 드는데 손이 계속 떨어집니다. 문지방에 손을 얹다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여인이 그대로 죽습니다.
레위인이 이 여인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사기 읽다 보면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지경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환대가 멸망한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통과하는 큰 주제가 뭔가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나요? 동생들이나 아이들이 물어볼 때 구원이야 라고 대답하나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을 통과하는 큰 주제, 환대와 그 환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폭력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타나는 손님 대접에 대해서 또 잠깐 살펴봅니다. 환대, hospitality라고 합니다.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할 때 이 구절은 특별히 제가 언급한 창세기 18장 사건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환대라는 단어, hospitality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받을 때 생소한 용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훈련을 처음 받아보니까 CCC도 그런 용어가 있을 것이고, 거지전도라든지 지금은 안 하지만 IVF 등등 다 자기들만의 고유 용어가 있죠. 근데 예수전도단에서는 하스피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했더니 hospitality의 줄임말이었습니다. hospitality, 눈치채셨겠지만 병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낯선 사람을 집에서 모실 때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치료해 주는 일까지 개념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하니까 또 기억나는 너무 중요한 사건 하나가 생각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사실 성경에는 저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 자가 들어가질 않는데 우리가 붙여서 오히려 성경보다 더 그럴듯하게 외우고 있는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말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웬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시험 들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선생, 라삐어, 아주 존중하듯이 물어보며 영생을 얻는 비결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니까 율법을 잘 아는 당신,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맞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맞다. 너의 대답이 맞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대체 누구라는 말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예화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거진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예배가 있어, 바빠, 가버렸다. 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성전 고치러 가야 되는데, 청소하러 가야 되는데 불쌍하지만 가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자기 옷을 벗어 덮어주고 데리고 가서 여관에 넣어주고 치료비를 주고 나을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자,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가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랬더니 율법학자 대답이,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거론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존재조차도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인도에 한 4번 이상 갔다 왔는데 불가촉 천민은 입에 떠올리면 안 되거든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그 더러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 계급 사회에서도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취급을 해서 사마리아인이요라고 대답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다.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촌철살인의 명답,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지?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할 때 이와 같이가 뭘까요? 너희가 귀신 들린 미친 자들이라고 말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처럼 낯선 일을
hospitality 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너를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는 걸 너도 알고 있지? 그 말은 귀신 들린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말은 거꾸로 너 율법학자야, 말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나 네가 정말 구원을 얻고 싶다면, 영생을 얻고 싶다면 사마리아인부터 사람 대접해라. 이 말은 그 사회가 환대하지 않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뱃속부터 거절감을 느끼셨죠. 예수님은 오셔서 서로를 환영하고 들어주고 품어주는 사회로 구원시키고자 환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재정의 구원, 망가진 내 삶의 구원, 무너진 관계의 구원, 구원의 영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여 제가 기도할 게 생겼습니다 하면 바쁘다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갇힌 자를 기억하라. 갇힌 자를 기억하라.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세상이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될 심판과 정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9절 4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이 말씀도 기가 막히지만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염소는 좌파라 그러고 양이 우파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구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이 시대도 그 시대도 왼손잡이를 무시하던 시대니까 다 오른쪽 중심이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가 나를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면회해주고 물 갖다주고 사식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종말에 구원받은 천국에 이제 입성하려고 대기 중에 있어서 주님 만나는 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찾아뵙고 감옥에 갇힌 걸 뵀습니까? 주님. 이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게 나한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여기에 이미 먼저 와 있는 수많은 너희들과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기억해 주지 않았느냐, 그게 나였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일반화, 동질화가 있죠. 예수님 바울에게도 그랬죠. 바울이 사울일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예수가 살아계실 때 서로 부닥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당신하고 부딪힌 적이 없는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족치는 중이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얻어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내가 맞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을 오히려 돌봐주고 감싸주니 내가 위로받는 것 같고 내가 품어주는 너희들로 인하여 회복되는 것 같았다. 일반화.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환대와 함께 따라 나오는 단어를 좀 기억하며 적용해 보고자 했어요. 그게 바로
발을 씻겨주는 환대입니다. 발을 씻겨준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발을 씻으소서, 발을 씻으소서가 계속 나와요. 이게 환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발 씻기 하면 또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세족식이죠. 여러분 세족식 다 해보셨죠? 세족식 왜 합니까?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세족식 하는데 세족식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내가 해보기도 하는데 왜 하는 걸까? 왼쪽은 예수님, 오른쪽은 성 프란치스코 같아요. 그러면 그 시대 세족식의 의미는 뭘까? 창세기 18장 아까 아브라함이 막 소잡고 환대했던 그분들에게 했던 말에 이게 또 나와요. 당신들의 발을 씻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의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도로 외의 땅들은 저랬겠구나 싶을 정도로 석회질이 가득하고 비만 오면 푹푹 빠집니다. 게다가 그 시대에는 도로 정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런 걸 신고 다니니 모든 가축들의 분뇨 배설물과 소들의 오줌똥, 인도 거리 같은 데를 맨발로 다니듯이 다니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환영하는 제스처가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언 여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유대인의 남자들의 식사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발 뒤꿈치가 저쪽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발등이 뜨뜻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웬 긴 머리를 가진 여인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왜 그런 말씀 나왔을까요? 여인들이 그 시대에 머리를 풀어 헤치는 제스처는 오늘 밤 저와 함께 주무시지 않겠어요? 심량이면 됩니다. 성적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누가복음 저 본문에 의하면 복받쳐 울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발이 적셔지고 소나기처럼 적셔졌다.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서? 어쩌다 또르르가 아니라 그런 날 기억나세요? 계속 쏟아져서 여기가 다 눈물, 콧물, 침이 삼위일체가 돼 내 옷을 적시는 날 같은 날. 남자가 이렇게 울 수 있나 하듯이 징징징징 우는 날 있었죠.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복받치는 날 있었죠. 내 바지가 적셔지고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자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자가 메시아라면 저 여인이 지금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신약 성경에 여자가 죄인 그러면 다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말하는 걸 다 듣고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신방해 달라고 갔는데 물 한 잔 안 주는 집에 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뭐하러 불렀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모멸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환대가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그 여인이 대신 환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내 더러운 발을 자기 눈물로 닦고 있고 자기 눈물이 내 발을 적시는 걸 보자마자 너무 놀라 황급히 허리를 굽혀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있다. 여러분 이걸 또 예수님을 모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거 은유적 표현이야, 저 관계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싶어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단어, 경배, 예배 다 똑같은 단어예요. 경배하면 오후가 생각나고 청년부가 생각나면 이원론이고, 예배하면 오전 11시 본당 가운하면 이원론이고, 둘 다 똑같은 월십,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다. 저 여인이 향유옥합 들고 왔어요. 예수님 선물 드리려고. 그런데 그 선물은 예수님 더러운 발을 닦는 데 사용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여인이 향유옥합 부은 것 때문에 저 여자가 마리아다고 하는데 마리아 따로 있습니다. 마르다의 여동생 따로 있어요. 지금 저 여인이 하는 건 뭐냐면 발에 입 맞춘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5번 나오는 그 예배에 강아지가 주인의 얼굴을 핥다.
강아지가 주인의 손등을 핥다.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집에 가면 웨이메이커스 갔다 온 우리 주인님 기다린 강아지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달려와서 얼굴을 핥는 그게 바로 예배. 지금 저 여인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저게 환대받지 않는 예수님을 환대해 준 사람이 그 공동체가 환대하지 않는 여인이었다고 말하는 중인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종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직급의 종이나 하는 짓이었어요. 제일 더러운 거기 때문에. 세족식 왜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발은 가장 더럽고 가장 피곤한 신체 부위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발 마사지 해주신 거 아니었을까? 따뜻한 물에 그들의 피곤한, 나 따라다닌다고, 사역한다고 그 좋은 환경 내려놓고, 베드로와 요한은 큰 상선회사 사장님 같은 분이었잖아요. 그걸 쉽게 포기한다? 어려운 거죠. 고생하고 있어요. 사역한다고. 예수님께서 고맙다, 수고한다, 발을 씻겨주는데 뭐 가르쳐 주려고 하시면 대충 물 끼얹고 알았지? 이러면 끝날 일이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발가락 사이에 낀 때를 벗겨주고 피곤해서 지친 딱딱한 발 뒤꿈치를 만져주시고 발 마사지 해주신 거예요. 모든 피로가 풀리는 발 마사지, 거룩한 발 마사지가 저는 세족식이었다고 믿습니다. 중국 갔다 와서 더 믿게 됐어요. 발 마사지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오늘날 발은요, 사람 신체 중에서 제일 깨끗한답니다. 두 겹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세족식 한다고 웬 성인 남자가 우리 딸아이 발을 저렇게 만지는 거, 나는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세족식은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생각해 보자. 환대의 자세가 뭘까? 그게 바로 누구든지 대접을 받길 원하면, 높은 자가 되길 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다 요즘 새로 나온 책이거든요. 지금 그 책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또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회풀 트리니티 신학교의 김진혁 교수의 환대의 신학도 다 맥락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족식은 무엇일까? 가장 지치고 피곤하고 더러워진 데가 어딜까? 여러분, 눈과 귀가 아닐까요? 보지 않아야 될 댓글, 보고 싶지 않은 이상한 뉴스들, 가짜 소식들, 그리고 험악한 말들, 제일 지친 데가 귀와 마음은 아닐까요? 이걸 누군가가 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난번 무안에 제주항공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세월호 유족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야기 들어줄 테니 와서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저 할아버지는 자기가 그게 너무 고팠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비난만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만 들었지 얼마나 아픈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을 보낸 분이 내가 그랬다. 그러나 내가 들어주겠다. 누구든지 말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와서 얘기해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그리고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한대 오게 됐죠. 미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교목실 직원 가족분들이 너무너무 잘 챙겨준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 아내가 되게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알았어요. 우리 교목실에 계신 선생님들이 환대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구나.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건강이 안 좋아지고 목회적인 여러 가지 비난과 모함과 어려움 속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를 살려준 것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저에게 손을 내밀어서 더 물속에 밀어 넣는 손이 아니라 잡아 일으켜주는 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들은 낯선 손들이었어요. 제가 아는 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했던 라인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없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진짜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동료 목사님들을 찾아가 친하지도 않은데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마음껏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당황해하다가 그분들이 자기 얘기를 쭉 풀어놓은 다음에 아니 그나저나 목사님은 무슨 일이냐 저도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상황에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찾아온 거냐 어이없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조금 알았습니다. 치유는 상대방을 환대해 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올 한 해 웨이메이커스 신한대 목요 집회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 예배에 오시는 누구든지, 이 예배를 참여하는 누구든지, 이 예배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는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그 삶이 치유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고 죄송하지만 오늘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환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손난로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그거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함께 이 추운 환경에서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임근준 형제님과 귀한 예배팀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